할렐루야. 사람들이 교제를 할 때,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만나서 일을 하다가 교제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상으로 만나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다가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혹은 취미가 같다든지 같은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이 같아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학교를 졸업해서 동창관계로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친구가 있다고 그러고요, 도박 친구가, 노름하는 친구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교제하고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복음의 교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인간관계를 대부분은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죠. 그런데 복음의 교제는 그런 인간의 이해관계나 그런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교제가 복음의 교제다. 복음의 교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 그런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복음의 진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복음의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12일부로 완화가 됐지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집합이나 모임이나 행사에 관한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1단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 선에서 모임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모임은 허용을 하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라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그 이상은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3단계는 무조건 10명 이상의 모임은 일괄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3단계가 발령이 되면요, 이건 온통 사회 활동이 마비가 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5단계까지 높여졌다가 다시 1단계로 지금 완화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있다면 아마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한 타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큰 어려움 없이 예배당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 예배도 충실하게 드려서 이 시련의 시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가 교세가 소규모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단연코 우리 성도들의 성도의 교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언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가족 같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리 대언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만날 때부터 복음으로 만나서 첫날 만날 때부터 복음으로 쭉 교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물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저 빌립보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환경이 다 다른, 삶의 형편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났지요. 자주장사, 자수색깔 나는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고생하는 여종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의 간수였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진다면은 만날 만한, 같이 교제할 만한 그런 상대들이 못합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매개로 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놀랐죠.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것이다. 그 죄책감에 그 부담감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만류를 하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 앞에 쭉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새 생명 얻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뿐만 아니라 자주상사 루디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 들린 여종도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새 생명을 얻고 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사도가 생명의 은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새 생명 얻어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생명의 은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 생명을 얻은 자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가족 같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서 복음의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복음의 교제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나 돌아선 사람을 가지고 교제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발전돼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복음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깊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이 일어나고 깊은 상처를 받을 때에 생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가 된 상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앉아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를 받는 것이고요. 실패와 좌절이 극복되고 그러면서 그 희망이 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가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와 불의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끼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가진 문제를 털어내놓고 같이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독자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겠다.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와 같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 같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복음의 교제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완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제의 중요한 한 방법을 바울이 7절에서 예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내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같다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겪었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한다든지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게 되면은 나도 바울이 당한 그런 불이익과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을 같이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종류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 참여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나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해서 고난을 같이 나눔으로 복음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진 것이지요. 우리 세상 격언에도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꼬마들이, 애기들이, 어린 아이들 4명이서 운동장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빨간 풍선을 가진 아이가 있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흰 풍선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데 빨간 풍선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풍선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파란 노란 흰 풍선을 가지고 줄긋겨 놓는데 자기 풍선만 터지고 나서니까 이 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파란 풍선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설적이 자기 풍선도 꼬집어 가지고는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풍선 가지고 있는 아이도 하얀 풍선 가지고 나인 아이도 풍선의 바람을 빼버려서 다 풍선이 터져버리고 말았어. 그러더니 네 명에서 손을 잡고 깔깔대고 웃는 것이 깔깔대고 웃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고 교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복음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구구절절히 그 깊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기억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 치면은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던 것 같이 우리 교우들도 서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겠습니까? 사랑의 심장이, 사랑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온갖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었고요, 귀신 들린 자와 우는 자와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품이었고요, 심지어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심장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열렬하게, 가장 뜨겁게, 가장 깊게 사랑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복음의 교제는 이렇게 순수하고 뜨겁게 깊게 사랑하는 사랑이 복음의 교제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각 교회에서, 한국 교회들이 다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던 예배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새생명 얻은 자들이 주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대원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성도님들,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으로 교제하게 하였사오니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복음의 교제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복음에 매여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